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너무나 당연히 여기다 보니까 은혜를 받으면 그냥 은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공짜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지불되어진 대가는 혹독하고 굉장히 고단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 또 뭐 스승의 날도 있고 또 주변에 도움을 받은 많은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와 같은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어버이날이라 당일이어서 고민을 많이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주일학교 애들은 다 반 이상 또 할아버지들한테 갔고요. 마찬가지로 성도님들도 몇 가정 또 어쩔 수 없이 또 이동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디 있든지 여러분이 항상 예배하는 마음,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은 글쎄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 스케줄을 짤 때나 뭘 할 때 항상 예배 중심으로 짜시면 어쩔 수 없는 건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 여러분이 너무 쉽게 뭐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교회들도 한 3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5월달에 큰일 났대요. 왜냐면 자기네 예배 인원이 한 300명 되는데 지난주에 170명밖에 안 나왔대요. 그러니 어른이 반이 안 나왔으니까 애들은 어떻겠어요? 아주 지금 막 난리라고 해요. 더군다나 임시 공휴일이 지정이 되고 나서는 더 아마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렇게 사회가 뒤숭숭할 때마다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지를 정신을 차리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송에 나왔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추운 겨울에 할머니 한 분이 길을 잃고 헤매다 지쳐 쓰러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길을 가던 청년이 발견을 해서 파출소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할머니에 대해서 물어봐도 할머니가 도무지 기억을 못 해내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도 자식의 이름도 전화번호도 아무것도. 치매 환자인 거죠. 그의 소지품에서는 그 흔한 핸드폰이나 신분증조차 지갑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인보호시설에 들어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가 지났을까요?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일을 보고 있는데 그 주무시던 할머니가 잠꼬대를 하는데 사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야. 근데 할머니가 깨어있을 때는 한 번도 자식 이름을 사람 이름을 말을 안 했는데 잠결에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혹시 아들 이름 아닐까 그래서 주무시던 할머니 옆에서 왜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 잠꼬대할 때 말 시키면 대답하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그런 걸 힌트를 얻어서 주무시던 할머니, 잠꼬대는 할머니한테 할머니 어디 사세요? 물어봤대요. 할머니가 잠결에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파출소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먼저 이제 그 집 주소를 찾아가 봤대요. 정말 이 할머니가 아는 거예요. 갔더니 실제로 그 할머니의 큰아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할머니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고 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6년 만에 기적적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자식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당황하더라는 거죠. 아니나 달라 그 일을 알고 봤더니 보험회사에서 왔는데 그 보험금 지급한 거를 반환하라고 하는 소장이 왔대요. 왜냐니까 이 보험금이 지불이 된 건 사망보험금이 지불이 되는데 그거는 가출 신고가 되면 5년이 지나면 가출이 회복이 안 되면 사망으로 처리가 된대요. 그래서 이 사망보험금 5억이 지불이 된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살아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썼잖아요. 돈을 다 써버렸으니까.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써버렸으니까. 근데 이 보험회사 직원이 생각을 하기를 뭔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왜냐 봤더니 5년 전에 그 할머니를 찾기 위해서 만든 전단지를 찾았는데 전단지를 봤더니 할머니가 실종되기 전 10년 전 사진을 붙여가지고 전단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하여튼 했더니 자식들이 모의를 해서 할머니를 내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자기 부모님 엄마가 없어졌으니까 안 찾을 수 없으니까 찾기는 찾되 못 찾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10년 전 사진을 붙여서 한 거예요. 충격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어머니를 내다 버리고 6년 동안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자신들은 그 할머니의 보험금 5억 원을 사서 1억 원씩 나눠 가졌다고 그래요. 포유식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법정 시비가 가려지게 되니까 이 할머니가 그때서야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 잘못 없어. 내가 치매 환자라 그래. 내가 집을 못 찾아온 거야. 얘기하더래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할머니가 사실 치매 환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연히 자식들이 하는 얘기를 엿듣게 되신 거예요. 뭐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어떤 여건인지 어머니를 모실 수 없게 된 건지 아니면 돈 욕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어머니를 그렇게 하자. 그래서 엄마 뭐 쇼핑 가요 하자는 말에 그날따라 엄마는 일부러 신분증도 챙기지 않고 핸드폰도 챙기지 않고 따라 나선 거예요. 한겨울에. 이 집 아이들 손을 잡고 나가면 아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찾아오지 못할 곳에 버리고 두고 올 걸 알면서 엄마는 따라 나선 거예요. 그 청년이 길에서 할머니를 발견할 당시에 굉장한 저체온증이어서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고 해요. 집을 나서는 동안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러나 어머니는 아무런 말 없이 원망하거나 질타하지 않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추운 겨울에 자식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고 따라 나섰습니다. 이것이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버려줄 수도 있고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것이 부모님들의 사랑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 가나안 여인을 생각을 해보면 참 대단하다 싶어요. 나이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도 한때는 꿈을 꾸던 손이 아니었을까요? 예쁜 옷을 입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예쁘게 치장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꿈을 꿨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이때 당시 여자가 함부로 길에서 나설 수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건 사회 문화적 상황에서 용납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소리 질렀어요. 왜냐하면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거든요. 여기에 오기까지 얼마나 딸에게 미안하고 마치 자신 때문에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것은 아닐까라고 자책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녀는 자책만 하며 딸을 감추어두지 않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죠? 기회가 있을 때 내 딸이 나을 수만 있다면, 내 딸이 멀쩡해질 수만 있다면, 내 딸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미친 사람 취급당하는 거 괜찮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질러댔든지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이제 어떻게 좀 해서 좀 보내시죠. 너무 산만하고 너무 시끄러운데요.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은 반쯤 미친 흥분된 그녀를 도저히 말릴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 여느 때와 같다면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고쳐주셨을 텐데 이날따라 굉장히 냉소적으로 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우리 예수님이 원래 사람 차별 안 하시거든요. 근데 이날따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대못을 박는 거죠. 부모님들께서 우리를 키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절을 당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지금 이만큼 키우고 학교 보내고 또 시집장가 보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또 사람들의 오해를 사면서 살았을까요? 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낮아지셨을까요? 자식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무언가 손에 잡힐 때까지 막막하고 막연하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기다리셨을까요? 지금 예수님께 매달리는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이 그동안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았던, 그러나 사실은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며 우리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짤막한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한이 묻혀져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하던 어떤 목사님이 전도지를 나눠줬더니 앞에서 한번 딱 읽는 척을 하더래요.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얘 전도지라면 그러면서 할렐루야 예수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딱 보더니 딱 앞에서 딱 읽더래요. 딱 얼굴 한번 쓱 붙더니 이걸 딱 구겨가지고 앞에서 딱 버리더래요. 아, 자기는 피가 거꾸로 솟았다 그래요. 자기는 피가 거꾸로 솟았다. 근데 어떡합니까? 그걸 좁혀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인사하고 구겨진 걸 펴서 가져와서 그렇게 우셨다 그래서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 한마디 얼마나 많은 서러움이 묻어져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 더 그녀의 마음에 대못을 박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나는 개 같은 너한테 이런 은혜를 줄 생각이 없어. 이런 말이거든요. 직역을 한다면. 여인은 졸지에 개와 같은 존재가 개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같으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은 흔히 그래요. 메이커 신발 안 신으면 겨울에 무슨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산 잠바 같은 거 사주지 않으면 아, 나 쪽팔려서 학교 못 가요. 이게 우리 아이들의 표현입니다. 핸드폰도 유행에 맞춰 사줘야 되고 신발도 유행에 맞춰 사줘야 되고 옷도 유행에 맞춰 사줘야 되고 다 유행에 맞춰 사주려고 한다면 우리의 부모님들은 계속해서 매일매일 머리를 조아리고 또 조아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학교 와서 이거 자랑하겠죠. 사줬다, 나 이거 샀다, 못 사줬다, 못 사줬다. 또 그걸 모르는 아이들은 그거 싸구려네, 그거 가짜네, 그거 짜가네 하면서 무시하고 멸시하겠죠.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본인은 개와 같은 존재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 멸시와 천대, 이 모욕감을 우리는 참을 수 없으나 여인은 참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내 딸을 살릴 수 있다면, 내 딸이 사회에서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다면, 내 딸이 사회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깔아주실 수 있는, 엎드려줄 수 있는 거예요. 더 납작 엎드려줄 수 있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옷이 다 벗겨진 모습, 우리는 거룩하게 봤잖아요. 실제로 발가 벗겨진 모습이거든요. 두르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명성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추천인데 그 앞에서 발가 벗겨졌어요. 멸시천대에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참으셔야 하잖아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게 참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그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람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람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일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셔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은 더 자녀를 사랑하셔야겠고, 자녀들은 어떻게 나를 부모님께서 사랑하고 계신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존심 세우지 않았어요. 더럽고 치사해서 관도 그냥 살았어요.
내가 차라리 내 딸과 함께 죽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걔라도 부스러기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부스러기 뭐라도 내 딸을 위해서 뭐라도 나를 위해서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모두 내 딸을 위해서 뭐라도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은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살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가 되어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전부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강도의 차이겠지만 왜 속상한 이야기가 없겠고 왜 억울한 이야기가 없겠습니까? 근데 누굴 위해서? 여러분들 때문에 참는 거예요. 또 참아오셨던 겁니다. 우리 교회에 좀 학생 청년들이 많아야 이런 설교가 좀 따끔하게 귀에 들어올 텐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부모님의 세대를 이해하는 시대잖아요. 나는 왜 그때 몰랐을까? 지금 지원자명이 그냥 다 끄떡하는데 머리는 이해되죠. 결혼해서 자식 낳아서 키워보면 마음은 이해돼요. 가수 김진호 씨 아죠? SG 워너비. 소머리 창고개를 오 하는 친구가 노래를 쓴 게 있어요. 제목이 가족사진이라는 노래인데요. 여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젊은 어느새 기울어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아가씨의 꽃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 어린 시간들은 이제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게 된다. 왜 우리 부모님 세대에 꽃 같은 시간이 없었겠습니까? 왜 하고 싶었던 꿈이 없으셨을 거예요? 조금 더 미루었다면 조금 더 성취했었을 것이고 부모 되기를 마다했다면 조금 더 자신의 꿈에 가까워질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그 꽃 같은 모습 속에서는 주름살이 핀 거고요. 반지가 껴져 있을 손에 반지가 들어가지 못한 굳은 살이 베겨서 두껍게 부어있는 손가락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거름과 같은 존재가 돼도 냄새나고 썩어지는 자리를 마다하지 않아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내다버릴 줄 알면서 길을 따라 나선 것이 부모입니다. 미련해서가 아닙니다. 미련해서 쏟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고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것이 자기의 목숨을 잇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제어보는 모든 인생에게 부모를 허락하셨습니다. 부모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하게 됐지요. 시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식은 주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보살이다. 여러분은 부모님들께 선물 맞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껍데기를 벗겨 내보이면 부모님이 흡족해하고 부모님이 반가워하고 부모님이 감동할 만한 선물과 같은 인생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부모님께 아주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키워져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부모님 역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존재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다버려진 아이들도 많지만요. 내다버려진 부모님들도 너무 많이 있어요. 필요하지 않으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오죽하면 유산 미리 주지 말라 그래요. 왜? 유산이나 있어야 자식들이 그래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주기 아까워서가 아니라 자식 보고 싶어서. 한 외국 사이트에 올라온 광고 영상이 사람들이 많이 올렸어요. 크리스마스 때인가요? 한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식들에게 아빠가 혼자 계셔서 자식들에게 다 연락을 했는데 다 바쁜 거예요. 연말이니까.
다 바쁘니까 노인은 백발 노인은 혼자 보내야 되는 거죠, 연말을. 그래서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자식들에게 불고짝이 날아갑니다. 당신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셨다니 안 가볼 수 없잖아요. 일이 그렇게 바쁜데, 자기 업무가 그렇게 바쁘고 자기 스케줄이 그렇게 있는데 다 검은색 옷을 입고 한 명 한 명 자식들이 아버지 계신 집으로 돌아옵니다. 텅진 빈 집을 보면서 목 놓아 울기 시작을 해요. 한참을 울었을까요? 저쪽 뒤쪽 문에서 백발노인이 슬며시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자녀들은 꿈인지 생신지. 아버지 기준을 가자 아버지가 저녁 음식을 차려놓고는 너희들이 보고 싶은데 이 방법밖에 없어서 미안하다. 왜 꼭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해야 자식들을 한번 볼 수 있는 걸까요? 왜 우리 자식들은 꼭 그까지 부모님들을 그렇게 마지막까지 몰아가는 걸까요?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치는 어리석은 유대인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마지막 절벽 낭떠러지 끝으로 점점 몰아세우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소중합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소중한 것만큼 이제 부모님들도 여러분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으로 흉악한 귀신에게서 노인받은 딸은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이 믿음 때문에,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 때문에 그 흉악한 귀신의 딸은 자유해졌거든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당연히 엄마에게 잘해야겠죠. 효도하며 살아야 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도 이해 못지않은 사랑과 희생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젊지 않고 예전처럼 강하지 않고 예전의 아름다움은 혹시 잃었을지 모르나 그러나 부모는 여전히 강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는 말 있지요. 젊은 연인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사랑이 뜨겁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죽음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치약 옆구리 짜는 거 하나 때문에 이혼하는 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죠? 사소한 것 갖고 치고받고 싸우고 헤어진 게 뭐 사랑입니까? 죽어도 못 헤어질 것 같은 연인들도 헤어지는 게 부부시간입니다. 그런데요,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는 말이 가장 어울리는 부모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침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동네 아저씨 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 작년에도 제가 한번 이걸 읽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주보에 한번 실어봤습니다. 작년도 서울여대에 사랑의 시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시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근데 이 글을 쓴 사람의 배경을 봤더니 이 글을 쓰신 이 학생의 어머니가 위안 판정을 받았대요. 그래서 아마 그 죄송하다는 말이 더 사무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 거 말고 내 부모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예인 조공하지 말고 친구들 선물해주는 거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 이런 거 하면서 막 친구들 나눠주고 이러면서 인심 쓰지 말고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선배 말에는 깍듯하면서 부모 말에는 말될 것 같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부모님 세대는 충분히 힘들고 어렵고 고단합니다.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작은 사모님이 며칠 전부터 막달인데 막 아프셔요. 주변에 이게 너무 막 얼굴이 안 됐더라고. 수요일날 만났는데 얼굴 너무 안 됐어요. 병원 가서 약 먹으라고 다들 그러니까 애기 때문에 혹시라도 괜찮다고는 하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10달입니다. 내 몸 안에서만 편히 눕지도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남은요 한 2년 동안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애가 걷기 시작하면 우리 지훈이 이제 걷기 시작하잖아요. 매일 싸우듯 하는 거 아니에요. 싸우듯. 부모들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누구네 부모는 그렇더라. 누구는 부모는 그런데 누구의 부모는 그런데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존경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점수 매기는 게 아니에요. 엄마 밥 맛은 엄마 음식 솜씨가 왜 이래? 이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로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하나만으로 존경받기 충분합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우리 쉽게 포기합니다. 사회도 왜 그러잖아요. 사회도 우리 버렸다. 근데 내 부모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 부모라는 직분, 부모라는 짐, 사명을 절대로 내려놓지 못합니다. 설령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내 자식을 사주로 내몰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모님의 노고를 알고 계십니다. 자신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치르셨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 자기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자존심 다 버리며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마음을 알아요.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 좀 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일일이 설명하는 게 구차하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큰 효자라 해도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사랑만큼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부모의 사랑은 크고 위대합니다. 부모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주님께 순종하듯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상하고 삐뚤어진 자식들이 많아요. 주님께 하면 되겠지. 주님께. 아니요. 눈에 보이는 형제에게 잘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잘한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나를 지켜줬던 내 부모에게 잘못하는 사람의 예배와 그의 기도와 그의 헌신과 충성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하나님께 하는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행동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아직 달 나이가 아니긴 한데 지은이가 얼마나 열심히 아직 결혼도 하는 지혜선님한테까지 카네이션을 막 갖다 주고 강제로 엄마를 만들려고 해요. 어버이날 가슴에 달아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슴에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브로치를 달아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식 하나는 정말 잘 키웠네 하는 자부심. 부모의 가슴에 멍이 되지 않는 자식의 삶. 하연이하고 다현인가요? 뭔가 뭐 이벤트를 준비한 것 같아요.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저 지방에서 쓰는 막 상장부터 시작해갖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뭘 한대요. 보기 이쁘더라고요. 그래도 어버이날이라고 뭐 한다는 거야. 근데 어제 또 말을 엄청 안 듣는 거예요. 내가 말했어. 야, 하지 마. 어버이날 아무것도 하지 마. 안 받아. 관도 때려쳐. 그거 주려고 야 부모 속세에 하지 마. 내가 그랬어요. 막. 아무것도 안 받을 거야. 막 그래서 너무 화가 나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 달아드리고 상품권 한 장 드리고 자식에게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멀찍이서 자식을 봤을 때 그래 내 자식 참 잘 키웠지?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어머니들이 이렇게 임종하실 때 보면 신랑한테 영상 메시지 띄우잖아요. 미인 들어가서 여보 나 이만큼 이 정도면 수고했지? 우리 애들 잘 키웠지? 이런 자부심. 2만원짜리 3만원짜리 카네이션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미소 속에서 밝게 살아가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건전하게 살아가고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삶으로 내가 내 자식을 제대로 키웠구나. 내가 이 세상에 납작 엎드려진 게 실수가 아니었구나. 내가 헛되게 산 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자부심을 부모님의 마음에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가슴 벅차는 말씀. 안타깝지만 시간은 자꾸 흘러가요. 여러분이 깨달을 때쯤 되면 혹시 부모님이 생존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부터 다시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시고 공경하시고 부모님을 존경하십시오. 부자이지 않아도 존경하셔야 되고 외모가 다른 사람보다 못났어도 존경하셔야 되고 학력이 남들보다 모자랐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은 다른 사람은 내 부모를 무시해도 여러분의 부모님을 존경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잠언 2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매일매일 선물 받은 것 같은 여러분이 자는 모습만 봐도 흐뭇하고 여러분이 깨어있으면 더 신이 나고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이 부모님께 너무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잘난 자식들, 잘난 자녀들이 될 수 있길 바라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탁을 하기는 고된 삶 지금까지 버텨주셨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주시면 자식들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요? 자식들이 조금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고단하시겠지만 힘드시겠지만 우리 자식들도 돕는 날이 오겠죠. 부모님께 제 몫을 감당한다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